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오늘 말씀은 이제 오순절 사건 그 이후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7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임하심이 나타나서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역사를 통해서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 그 오순절 사건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합니다. 먼저 37절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쭉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는 내용이 37절입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복음의 선포가 딱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아요. 이게 은혜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더라. 그 마음이 강팍한 것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은혜를 입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마음이 밭의 비유처럼 돌짝과 같이 그런 길가밭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입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말이 부토코스라 한다는데 마음이 찌그러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쭈그러들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을 하느라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약하고 막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 받거든요. 세상 잘 나간 사람들은 요즘 보십시오. 막 강한 사람들은요 어지간히 해도 찔림만 받습니다. 튕겨 내버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놔였으면 찔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찔림 받는 사람이 있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가 되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찔림 받아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회개도 하는 건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 보게 되면 스데반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쭉 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게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도 설교를 했는데 이들이 마음이 찔림받은 사람이 일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찔림받아 3,000명이 회개했다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제 설교했을 때도 또 시간이 다르니까 이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뭘 했다고 합니까? 이를 갈았답니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뭐가 달랐을까? 그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똑같이 당신들에게 예수님을 죽였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방언을 말한 거 보고 저 사람 술 취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3,000명이 회개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마음이 찔림받았어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스데반 때는 이를 갈았답니다. 심지어는 7장 57절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았다 말하니까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았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가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말하면 요즘에도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진보측이 있고 보수측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갈등이 심하잖아요. 보수측에 있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 쪽에서 말한 것을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진보측에 있는 사람도 보수 쪽에서 말한 걸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해요. 듣기 싫다고. 이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났어요. 이 말이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네, 또는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게 중도층이라고 말한 분들은 그래 중간에 있기 입장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한쪽으로 딱 속혀버려가지고 세상에 딱 속혀버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안 좋은 말 하게 되면 이를 갑니다. 대적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복음 말씀이 나쁜 말을 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듣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듣기 싫은 겁니다. 잔소리 막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육신에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하나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택함 있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앞에 모니터를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자, 무슨 말이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전했더니 거기에는 이고니온이라는 그 어떤 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유대인들 악감 품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쫓는, 그러니까 그쪽 측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바울과 신라를 찾는, 그를 쫓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도 있더라. 두 개가 딱 나눠진다는 거죠. 복음이 복음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가 되면요, 세상은 딱 두 쪽이 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딱 나뉜 것처럼 두 쪽이 딱 나요. 이 복음을 딱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말을 따릅니다. 듣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반대하고 배척합니다. 쫙 나눠요. 그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쫙 나눠집니다.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의 비유와 같이 가라지와 알곡이 나는 것처럼 쫙 나눠집니다. 이제 쫙 나눠지. 제가 새벽기도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란 말이 둘로 나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없애버리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둘로 나뉜다는 것이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가 종말의 때 가면 점점 더 하나님 쪽과 아닌 쪽과 쫙 나눠집니다. 분명하게. 이제는 막 섞어져 갖고 혼합이 되어 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제 딱 마지막 때는 나눠져 버립니다. 나눠지죠. 나눠지는, 이게 근데 복음이 희미하게 선포된다? 이거 설교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한다. 성경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것 같고 세상 말했다가 성경 말했다가 뭐 인간적인 또 교훈이나 이야기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뭐 그런 말에는 다 칭찬받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 칭찬했다는 것은 네가 잘못된 자라는 거죠. 너가 잘못된. 왜? 복음의 분명한 태도로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딱 선포하면 이거 싫은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쪽이 아닌 사람은. 근데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요즘에 보면 그래요. 정치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래서 양쪽에서 욕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애매해. 이랬다 저랬다 해. 좋게 말하면 이쪽에도 칭찬받을 수 있고 저쪽에도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화가 있습니다.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신앙에서 분명하게 태도를 딱 취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은 좋죠. 여기서도 세상 사람도 나를 좋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좋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니까 그게 입맛대로 해주니까 하나님에게만 좋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좋게 하고 하나님에게도 좋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도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화가. 아, 네가 참 화평하게 지혜롭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면 화가 있다 하고 저주를 선포해 버립니다. 아니죠.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딱 선포이 쫙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보게 되면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목자.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이제 비유로 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은 자기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어떤 음성을 실제로 옛날에 목양을 하면서 그 가축을 키우면서 유대 중동사회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겠지만 목자가 앞에 가면서 특이한 필이라든가 목소리를 이렇게 내가지고 내면은 그 뒤에 짐승들이 따라온답니다. 자기 주인 음성을 알거든요, 얘들이. 그런데 음성이 달라. 그럼 안 따라온다는 거죠. 그것처럼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 듣고 안 따라갑니다. 내 목자가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이 자기 목자죠.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네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은 속히 들어요. 거기에 귀가 솔깃해. 내 마음이 끌려.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도 싫고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럽니다. 안 따라갑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다고 합니다. 왜 안 믿느냐? 믿지 않으면 불신이고 믿지 않는 것은 지옥인데, 지옥 형벌인데 왜 안 믿느냐? 네가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그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막 자식을 어렸을 때 길가에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수십 년 만에 찾았습니다. 어떤 내가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 내용을 보니까 우여곡절 자기하고 같이 이웃에 사는데도 자기 자신인지 모르는데 왠지 그 여자애가 그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왠지 좋아하고 따르고 막 좋아했어. 자기 엄마인지 알기 전부터. 그러니까 드라마에 어떤 내용이냐, 아이고 그래도 이제 뒤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핏줄에서 당겼나고 서로 당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 엄마처럼 여기고, 자기 엄마도 자기 친자식인 줄 몰랐죠. 뒤에 알았지. 근데 그렇게 살뜰하게 보살피고, 핏줄이 당긴다는 이야기예요. 핏줄이. 육신의 핏줄이 있는 것처럼요, 당기는 것처럼 영적인 핏줄도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핏줄이 당기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왠지 예수님이 좋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내가 많이 알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착한 사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왠지 이게 더 좋단 말입니다. 뭔가 모르게 당기는 게 있어. 그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안 당기면 여기 못 있습니다. 못 있어요. 못 있는 겁니다. 자, 조금 극대화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상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아마 어디 우상 믿는 향불 피우고 절 같은데 거기가 내게도 당길 겁니다. 당기죠. 왠지 여기 가면 내가, 저리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왠지 좋고, 그냥 막 부처만도 우리말로 은혜가 되고, 불경을 외우면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영적으로 그쪽 집안 식구입니다. 근데 교회만 가면 마음이 불편해. 뭔가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참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이죠. 성경에서 그걸 말씀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편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있으면 편하고, 그게 있어요. 하여튼 표현할 길이 없어. 아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연세가 많이 드시고, 정말 저분이,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저기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 오신데,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고 계속 교회도 안 다니고 모르셨던 분 아닙니까? 아니, 세상 말로 그분이 성경을 듣고 얼마나 이해를 하실까요? 성경을 알아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니요.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가, 그분 남편 되시는 분, 이렇게 저기 집사님 아버님 되신 분이, 내가 이제 장례 집전까지 했지만 그때까지도 교회 안 나오시죠? 끝까지 안 나오시잖아요. 뭔가 당기는 거 있으니까 오고 와서 뭔가 내 집이다 싶으니까 여기 점점 앉아있고, 여기가 좋아지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뭐 잘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편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게 뭔가 여기가 좀 그렇다. 여기서 같이 이제 성도들하고 서로 성격이 틀리다게 지지고 꼭 싸우고 하면서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남달리 뭐가 지혜로워서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되면,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 40절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회개를 촉구합니다. 마음에 찔림받은 걸 보고 이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38절, 40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30절, 39절이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죠. 회개해라. 회개하라. 뭐에서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보면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천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뭐에서 회개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범한 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보다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 아니 성도들 교회를 핍박해서 성도들을 죽였다? 그보다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회개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받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계속해서. 그래서 회개해라. 너희가 그걸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였어도 그걸로 가슴만 치지 말고 예수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찔려 그 말 찔렸다면 타라쏘인데 성경 원어가 타라쏘란 말은 관통한다. 화살이나 칼 같은 것이 내 심장을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앵간 맞는 죄를 지었어야죠. 알고 보니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네. 정말 모골이 송영을 하는 거죠. 아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해서 이기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회개해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래서 그때 침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죠. 그걸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그 죄의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죽고 물속에 수장되어 죽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고 거듭나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구원의 단계죠.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4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럽니다.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는 말은 스콜리오스라는 헬라어 성경 원어를 사용합니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구부러졌다. 삐뚤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반듯해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반듯해야 되죠. 올바라야 되는데 믿음이 삐딱해요. 구부러졌어. 이게 패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메시아를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성경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맞아요.
이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 십자가 주시고 고난받으시면 이걸 당연히 얘기해야 돼요. 아,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받으시는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금 메시아를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정말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능력을 끝까지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야 되고 우리들이 왕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거였어요. 이게 이전에 능력이 있을 때는 따라다닌 거예요. 기적을 보이니까 막 예수님하고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찬송한다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고 힘없이 잡혀가시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고.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삐딱해진.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신앙이 삐딱해가지고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필리핀 하나의 개혁신학교 개교식 때문에 가게 되는데 바로 필리핀의 신학교를 세우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교회 많습니다. 특히 천주교가 강세기 때문에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마을마다 성당이 큰 것이 아주 마을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갖다 무엇이든지 그냥 예수도 하나 믿는 신이고 갖다 대놓고 이렇게 대놓고 비는 거 내 복을 비는 대상이고 성모 마리아 상도 내가 비는 대상이고 또는 성찬식이라든가 예수님 나온 그림 같은 것도 거기 앞에서 비는 게 대상이고 거룩한 무엇이 있다면 막 갖다 대놓고 비는 대상. 완전히 예수신앙이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그 다른 복음을 배치하고 갈라디아에서 나온 대로 온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교회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우상이고 예수지. 자기 마음대로 성경대로 믿는 거 마음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도록 선포해버립니다. 다른 복음은 뭡니까? 다른 복음. 입으로 예수를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하면서 바울을 핍박하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게 나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바로 그거죠. 예수를 믿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직 예수였거든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 외에 다른 복음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오늘날 말한다면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수 믿고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죄도 안 지어야지 구원받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지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우리 영혼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만약에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서운 고통 당하시고 죽으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봤자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속된 말로 반타작이고, 반타작 해봐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도 끝까지 해야 되죠.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나쁜 짓도 안 해야 되고 좋은 일만 해야 되고 좋은 일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몰라 죽어요. 그러니까 오직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막 경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내가 선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은 속된 말로 쓸데없이 죽으신 거예요. 헛고생 하신 겁니다. 헛고생. 아주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가 멸시해버리는 것이고 은혜를 갖다 멸시해버린 겁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인데 이런 것들이 성령 해방죄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평생 죄를 지어서 같이 형벌해서 살인자 강도라고 있어요. 강도인 그 십자가형에 당한 사람은 평생 나쁜 짓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는데 그 사람 뭐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평생 나쁜 짓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문제는 뭐냐? 착한 일을 하라는 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선을 행하고 착한 일,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것은.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선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매 맞아요. 징계당하고.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거기가 구원받아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신앙,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내가 구원받는다. 이 신앙에 항상 깨어있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폐역한 자 구원받아라. 그 다음 41절 42절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복음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죠. 그걸 받은 결과 어떤 일들이 있느냐. 41절 42절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 받다 이 말은 아포데미아라는 이 말은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기뻐한다, 환영한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았다.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환영한 마음으로. 그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들은 것이 아니죠. 듣기 싫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찔리는 말이 있어도 그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것이고 환영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게 받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41절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하니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그 말대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순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을 하죠. 움직이는 거죠. 더 4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또 가르침을 받았다.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은,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사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강의해갖고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말씀 보고 있는데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들이 또 받았다는 이야기죠. 받는 거죠. 복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기쁨으로. 결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결과. 그리고 42절에 서로가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서로가 교제했다. 성도들끼리 신앙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나누는 거죠, 서로. 세일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왜?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니까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삶에서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세일 모임이니 뭔 모임에도 그 안에서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요즘에는 정치 이야기 많이 하겠죠. 교회에서도 그래 갖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생각이 틀리니까 엉뚱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날마다 여기 가면 세일한다더라. 저 백화점에 뭐가 좋은 곳이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면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되면 계속해서 뭐가 이어집니까? 성도들끼리도 만났을 때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살아가는 거 오랜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셀 모임 합니다만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성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교제가 안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안 받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리가 없죠. 말씀을 안 받으니까. 영적인 나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말씀이 안 받았어요. 그동안. 받은 것이 있어야 은혜를 나누죠. 먹은 것이 있어야 뭐가 나오죠. 먹은 것이 있어야 영적으로 모든 것이 없어.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라. 뭘 먹으라는 겁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인데 안 먹은 것이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어. 그러니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야 다. 엉뚱한 소리. 전혀 신앙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 은혜와는 관계없는 소리만 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되죠. 말씀 받으면 예배 때라도 계속 말씀 받으면 기쁨으로 듣고 받고 은혜를 입고 그러면 우리 하브루타를 이렇게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말씀 나눌 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질문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 더 말씀이 풍부해지죠. 이게 이제 묵상이 돼가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4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말씀을 받게 기쁨으로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힘쓰게 됩니다. 전혀 힘쓴다. 전혀. 거기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중하는 거죠.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요즘에 기도를 못하고 내게 왜 이게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 교제라도 다른 성도들과 오랜만에 성도 만나서 이야기해도 엉뚱한 소리나 하고 둘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내 자식 걱정, 네 자식 걱정, 서로 걱정하다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고 아픈 병이라니 나는 어디가 아파, 내가 어디가 아파, 날마다 병자랑이나 하고 있다가 한숨이나 푹푹 쉬고 끝나고 왜 그럽니까? 받은 은혜가 없으니 그래요.
받은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받아야죠. 받아야죠.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좋아야죠.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씨앗들마다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 43절, 47절 보게 되면 이제 성령 세례와 충만이 오순절 사건 때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까지 임했죠. 그러니까 방언이 나타나고 그 뒤에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죠. 세례와 충만이 함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43절, 47절을 쭉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세례와 충만이 오순절 사건 때 임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먼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경외심이라고 해서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거죠. 43절에 말합니다. 43절 처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막 방언이라는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신비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전에는 뭐 존재 자체도 의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경외심. 오늘날에도 왜 예배나 이런 모든 것, 이것에 대해서 예배를 경시하고 이런 것들,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더 식어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뭐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게나 드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심. 하나님의 경외심이 생기게 되면 다 모든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죠. 예배 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죠.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경외심, 두려움이라는 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높은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을 살아도 조심스럽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충만함이 없으면, 세속에 속해 있으면 로마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8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 세속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모습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 중에서 저희 눈앞에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두려워하죠. 그리고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하게 되면 두 번째 어떤 일이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43절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 방언도 표적이고 병고침도 표적이고 기사고 귀신이 쫓겨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한 공동체고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걸 여기게 되니까 교회가 모이게 되면 모이게 힘쓰게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니까. 교회에 따라 낫다라고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여긴다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44절, 45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교회를 갖다가 한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각 지체다. 어떤 사람은 눈, 코 역할하고 입이 역할하고 귀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손, 팔 역할하고 다리 역할하고 다 그런 지체들이다. 그러나 교회는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몸이라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한 몸처럼. 그러다 보니까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내 물건, 이 물건 할 것 없이 서로 필요한 것을 내놓고 다 서로 통용한다는, 서로 나눠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5절.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쌍하니까 적선하는 마음으로 이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 가난하네. 참 불쌍하다. 적선이라도 좀 해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죠. 그 서로 나눠 쓰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자꾸 나와서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자꾸 약해지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내가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밑에서 군불을 떼면 불을 떼면 불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과가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러고 하는 찬양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빨리 되돌아봐야 되죠. 빨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도요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지가 오래고 새벽 기도회도 하지 않는 교회가 많고요. 심지어는 수요 예배 자체도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일주일에 딱 주일만 예배를 드려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점점 예배를 없애요. 예배를. 점점 모임을 없애버립니다. 점점.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하는데 날마다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있는 공식적인 예배도 없애버립니다. 이제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나 없앱니다. 그리고 겨우 주일 예배 하나 딱 이것까지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신앙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성을 누르고 이걸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르막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길이죠. 이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귀찮고 힘들고 부담되고 안 하려고 해요.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성령 충만을 지금 유지가 못하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별스러운 이유가 있어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내가 마음 결정 먹어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거의 못할 일 없죠. 다 하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데가. 어떤 분이 그러대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우연히 그 옆에 있다가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주일인데 그 사람들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이게 대화를 하다가 식당이었던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가 누가 옆에서 이번에 일요일 날 원래 일요일에서 다 쉬잖아요. 맹가를 다 쉬는데 그 분들 이제 공사판에 일하는데 일요일에 다 쉬거든요. 쉬니까 이 바쁜 일이니까 옆에 일하는 사람이 밥 먹다가 이번에 가서 내일 일요일 나와서 같이 일 좀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일요일까지 일하면서까지 그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일해서 돈 버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지. 그것도 못하는데 내가 인생을 살겠냐고. 그런 인생 안 산다는 거야. 대단하대요. 대단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돈 버는 이유가 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쉰단 말이야. 나 그 인생 안 산다고. 참 우리 대단한 사람. 자기 실력이 분명하구나. 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46절, 47절 보게 되면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됐습니다. 가정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46절 보게 되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교회에서만 신앙의 모습이 있는 가정에서도 자연스레 요즘 같은 가정 예배도 드려지는 것이고 가정의 자녀들하고 신앙적인 권면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자꾸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집에서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닥달만 할 줄 알지 신앙적인 염려는 않죠. 신앙적인 것은 돈만 잘 벌면 되지 직장에서인지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문제냐 이렇게 되지 전혀 신앙적인 관계가 없는 이야기하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한다.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성령 중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졌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47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47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하니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성령 충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니 누가 교회를 더 부흥시킨다고 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까 단지 여기서 전도했단 말 나옵니까? 전도했단 말 안 나와요.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전도했더라 이런 말씀은 없는데 아무리 봐도 모이게 힘썼고 가정에서 떡을 떼었고 서로 나눴고 아름다운 나눔을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답니다. 자, 이번 우리 교회도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밥 먹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도 적은 교회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니까 오늘도 말했잖아요. 계속 저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다 저를 보고 아는 체예요. 목사님 그러고 교회가 이쁘게 잘 됐네 어쩌고 그래서 뭐 스스로가 내가 옛날에 이 교회 다녔는데 앞으로 한번 교회 나와볼게요. 저 가서 전도한 적 없습니다. 여기 마을 주민들 부끄러운 이야기만 교회 나오세요. 이 앞에 할머니하고 한두 번 하기 거기 뭐 나가서 뭐 피켓 들고 전도한 적도 전도지 이렇게 주는 적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신앙생활 순전하게 지키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 주에서 칭송을 받는 거죠. 칭송.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 주에서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답니다. 주께서. 교회 성장의 키는 여기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키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령 성장시켜야 되겠다.
결정하신 것은 뭘 보고? 우리의 모습 보고 기뻐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을 이렇게 보고 줘야 되겠다. 이 가정은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모습 보고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도 다 교회 부흥 원하죠. 부흥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오히려 아니 그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히 선을 행한 게 없다니까요. 방금 성경 말씀에 뭐 어떤 그 사람들에게 뭘 많은 돈을 줘서 도와줬다고 그런 말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살았다 그 말이지 지금 성경이 지금. 자기들이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자기들끼리 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다 했지. 이웃 사람을 많이 도왔다더라.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성경에 가지고. 없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원리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영혼이 잘 돼 있으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죠. 축복.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소홀히 해버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가운데가 좋아지고 이게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데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니 범사가 안 되고 강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이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위에 또 칭송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